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 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7 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막달라 지경으로 가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가장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어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훈과 귀한 은혜의 말씀 잘 배우고 자신의 믿음과 잘 결합함으로 인해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믿음이 더욱더 늘어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엾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과 병행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가엾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엾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동정하고 슬퍼해 주는 감정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닥치고 있는 고통, 그것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고요. 그 원인을 궁극적으로 제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compassion,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엾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을 보고도 가엾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큰 무리 전체를 보고도 가엾게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봤더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큰 무리가요,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그 불쌍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대로 가르치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엾게 여김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서 똑같이 가엾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빚을 받은 사람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에 비하면 극히 아무것도 아닌 자식의 빚진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하시죠. 내가 불쌍히 여김 받은 것 같이, 내가 가엾게 여김을 받은 것 같이 그 사람에게도 가엾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가엾게 여김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혐오한 대상은 위선자였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죠. 변명으로 일삼고요.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어떠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다 하더라도 회개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엾게 여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다윗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선 나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 사실만 인정한다고 한다면 가엾게 여기시고 그 가엾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엾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무지한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29절 보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익숙한 표현이죠. 산으로 올라가셨다.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산상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앉으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사역 가운데 우선순위는요, 왕국복음 전파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없어요. 먹이시고 고치시는 것은 그 다음 순위예요. 예수님께서 무지한 무리들 반드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께 나오더라. 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의 활동이 끝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모든 담대함으로 하였으니 아무도 그를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도들은 그 당시에 자신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같이 당부하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들의 미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미혹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에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그러다가 그 귀한 세월을 방치하다가 인생을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주한 이 큰 무리들은요,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원칙으로 세워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의 주된 사명, 그것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는요, 반드시 선생이어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죠? 아들이 아버지 타는 사람한테 소개할 때 저의 스승이자 아버지이신 이분은 함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내 자손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가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가정에 있어요. 교회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요,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가장 자녀들의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엄마, 아버지 말고 누가 있겠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더 잘 알겠습니까? 목사가 더 잘 알겠습니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묘목이 자기 자리를 잡을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기 한계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보조목 지켜줘서 곧게 이렇게 되면은요, 쭉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방치해서 그 부분이 좀 구부정하게 됐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은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배우지 못하면요, 어려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완악한 자녀가 되기 이전에 불쌍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성경을 읽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혼자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고기를 잡아야 될 나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를 않은 거예요. 불쌍한 대상들인 것입니다. 세상 철학에 또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는 것은요, 노력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곁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음악을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런 그 풍조에 같이 동행하기만 하면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분별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훈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가정과 교회라고요. 그러나 다른 교육을 받는 데는 그렇게 마음을 다 쏟아 붓는가 하면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을 때에 불쌍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되죠. 디도서 2장 3절에 의하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목사를 돕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세대적 경륜을 알아야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대환란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때의 구원 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법, 그런 것들을 바로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가르침이 없을 때에 분열과 싸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을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한 예를 들었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분열이 있어요. 서로 싸움이 있어요. 왜 그런 것인가? 불쌍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악한 자녀이기 전에 불쌍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찌르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면은 힘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스펙에 목을 매다는 것이,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해서 배우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일이에요. 아무리 그 원리와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무지한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 것인가? 니코데모는 박사였어요. 그러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요?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그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 박사라는 사람이. 상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사람이. 정회원 아니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없어요. 그런 무지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냐? 단호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본주의 중심에서 만들어낸 사상 체계,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초등 학문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마음의 변화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콜럼버스가 먼저 알았어요? 성경이 먼저 알았습니까? 동시에 낮과 밤이 존재한다는 사실, 과학자가 먼저 알았어요? 성경이 먼저 알았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면 늦게, 그것도 아주 늦게 과학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거 발견하고서 대단한 발견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나마 참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거짓을 참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어요.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시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인문학 같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체계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박사가 인정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요, 컴퓨터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4,000명을 먹이시지요. 물고기 몇 명이 있다고요. 조그만 빵 부스러기 몇 덩어리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4,000명 먹였다.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을, 그것은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그 컴퓨터가 그걸 해석을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혼적 지식이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인 것입니다. 이 혼적 지식은요, 과학적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그래요. 그러나 과연 삶의 변화까지 그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냐,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개발하는 수많은 개발서들, 수많이 나와 있죠. 서점에. 많이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변화되던가요? 명제하는요, 그 개발서를 가지고서는 사람은 개발되지 못해요. 그거 하나 아는 거예요. 개발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와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돼요. 무지한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은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이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의 학생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권고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 있었죠. 단 한 달 만에 다른 곳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알았다는 사실이 다소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일종의 권세와 일종의 권위를 가졌음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 권세와 권위는 옳은 것이다. 그러나 다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사실을 말할 때는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주의를 끌어보고자 한다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 진리를 사용하고픈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때때로 넘어지게 하시고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시고 돈 문제가 발생하게 하시며 심지어는 아프게도 하신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큰 거물이라는 유혹에서 구하신다. 만일 많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육신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는 즉시로 당신을 다루실 것이다. 위에도 있지만 시간상 생략합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바로 잡을 필요가 느껴지고 교육시킬 필요가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한복판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가르치십시오.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가엾게 여기시는 것이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법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그 부분에 혹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잠시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된 것이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30절 보십시오.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기 전까지는요. 마귀가 두 번째 인격이신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었어요. 어떤 공격이었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 마음의 갈등,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 그 찢어지는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마귀가 그것을 고소했다고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가장 신뢰하는 대상에게 배신당하는 그 배신감, 그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그 모든 부분의 답을 하시기 위해서도 내려오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분보다 더 가난한 삶을 출발하신 분은 없어요. 그분보다 더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신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있으면 나와 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나와 보라고요. 그런 비참한 삶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죄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평판을 받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의가 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는 고난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히브리서 2장 8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 근원적인 이유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원인은 고난받은 일들이 있었어요.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돕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목마르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또 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배우셨다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배우셨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오는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두려움을, 그 두려움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을 통과하셔야 돼요. 죽음을 경험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 그분 앞에 죽음 어떻게 어울리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오셨고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신 분이시죠.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필요가 결핍되어 있는 성도를 볼 때 가엾게 여기세요. 지나치게 영적인 필요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손에 문제가 있고 발에 문제가 있고 눈에 문제가 있고 귀에 문제가 있죠. 손 하나가 없는 사람은 오면은요, 손 하나 얻어서 가는 거예요. 눈 하나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눈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것은 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귀를 또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실제적 필요, 영적인 필요 못지않게 알고 계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말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경험하셨고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난에 놓여진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들이죠. 무엇을 배워야 되죠? 불쌍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엾게 여기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비춰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전념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곧바로 사역자의 길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역자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수년간 아니면 오래 걸릴 필요는 없지만은요, 십수년간이라도 직접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해 보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직접적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냐. 그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뇌스러운 일인 것인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돌보고 먹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 사실을 경험한 여러분 당사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만큼 다른 사람의 고충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했죠. 여러분들이 적격자라고.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려는 것이죠. 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데만 전념하는 것은요, 마귀도 할 수 있어요. 마귀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고소자잖아요. 검사라고 해요. 검사가 해야 될 일은요, 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인입니다. 우리를 헤아리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엾게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 없는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들을 가엾게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조금 전에 5,000명을 먹으신 적이 있죠? 그때는 하루에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4,000명 먹일 때는요,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 동안 뭐 하셨을까요?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렇게 병약한 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4,000명이 모였을 때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가르침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니까 한 끼 정도는 내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더란 말이죠. 나는 지금 왼손이 저리는데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귀머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에요. 최소한 8,000명에서 최소한 12,000명까지 모이는 것입니다. 아니면 많으면 뭐 2만 명도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8,00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그 산 밑에 모여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씩 오게 되지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형제님들하고 같이 이 교회 이 공사하면서 뭐 일하면서 이제 더 깊은 대화를 이렇게 나누죠. 저는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하신 분들이라고요. 건강하신 분이고 아주 강건하신 분들인데 아프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자매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 4,000명 이상이 모여서요,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왔죠. 사흘도 짧은 날이라고. 그러니까 사흘 동안 계속되는데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흘 동안 먹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대로 돌려보낸다고 한다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 온 사람도 꽤 되거든요. 도중에서 기진할 것 같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 5,000명을 먹이실 때와 그 마찬가지로 그 방법은 같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광주리들이 있겠죠. 오늘 본 말씀에 광주리가 나오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빵 몇 덩어리가 있고요,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광주리가 채워지겠죠. 광주리가 몇 개 정도 됐겠습니까? 제자들 수에 따라서 광주리가 있었겠죠. 보내는 거예요. 다 나눠주라고. 그러면 제자들 한 사람이 가서 사람들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하나씩만 가지라고. 그리고 옆 사람에게 던져주라고. 그럼 그대로 했을 거예요. 하나 갖고 옆 사람에게 돌려주고, 옆 사람에서 갖고 하나 돌려주고. 형제님들 군대에서 많이 해보셨죠? 배급 받으실 때. 그럼 다 떨어졌어요. 그럼 제자들이 다시 빈 광주리 가고 오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꽉 채운
광주리 가지고 다시 돌아가겠죠. 지금까지 배급받았던 대상들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요? 8,000명, 최소한 8,000명 이상을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스릴이 있었을까요? 사람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내 차례까지 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의심했을까요? 확신을 가지고 다 기다렸을 것입니다. 광주리가 꽤나 많아 남았죠. 37절에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7 광주리에 가득 차더라. 예수님의 관점은 굶기지 않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무슨 뭐 천석군 만석군 그 이야기가 유명하죠. 우리 고을에서는 굶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은 그런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굶어서는 안 돼요. 굶겨서는 안 돼요. 사람은 빵이 있어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확장해서 그 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빵으로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2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빵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에더 쉐임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먹는 것과 연결을 시켰어요.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사역의 단계마다 먹이시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셨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5,000명을 먹이심으로 마치셨다. 이방인 지역에서의 사역, 오늘 본문이죠. 투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서의 사역을 4,000명을 먹이심으로 마치셨다.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유대인 사역을 자신의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먹이심으로 마치셨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이라는데 마지막 만찬.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먹이신다. 실제로 내가 돈 내고 쌀 사서 먹고 김치 사서 이렇게 먹는 것 같지만은요, 주님께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쌀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일에 대해서 전문가로 잘 해왔지만 갑자기 바보가 되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에 영을 인도를 받죠. 여러분의 지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의 체력이 있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서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도둑은 빼앗기 위해서 오는 존재예요. 파괴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주 빈약하고 불모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생존이 목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를 쏘시고 살이 찢기셨죠. 영원한 음료가 된 것입니다. 영원한 빵이 되신 것입니다. 성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영적 양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엾게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 배울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빵을 받았다고 한다면, 광주리가 내 차례까지 왔죠. 그러면은 내가 갖고 배불리 먹으라고요. 배불리 충분한 만큼 먹으라고요. 그리고 남은 부분도 많거든요. 반드시 옆 사람에게 돌리시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내가 그 독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가장 귀한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이 전달받으셨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가운데서 잘 전달받으셨죠? 그 생명의 빵에 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드시라고, 충분히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 사람에게 돌릴 차례죠. 많이 돌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사시는 것입니다. 아직 돌리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필요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굶는 사람을 보실 때에 불쌍히 보시는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무리를 보내신 후 마지막 절에 볼까요? 39절. 주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무리가 다 흩어졌죠. 그 무리들은 어떤 말들을 전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말들을 전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목격들을 했겠죠. 눈이 불편한 사람, 귀가 불편한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다 낫더라고 말이에요. 자신은 이 손가락 2개가 불편했었는데 자신도 낫어요. 게다가 배불리 먹었잖아요. 배불리 먹은 사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어난 현실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실제 삶의 필요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 무한대로 넘치도록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갈 텐데, 다른 사람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배워야 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